그것만 있으면 된대. 하다 이거죠. 그거는 가능한데 큰 교회들이 걸어갔던 그런 볼륨을 일으킬 수 없다.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대형 슈퍼마켓이나 이런 것도 다 사라지는 시대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자꾸 지금은 인터넷화 돼가지고 그냥 직접 배달을 요구하거든요. 그럼 누가 저기 큰 교회 가가지고 그 무거운 짐 지면서 그 시절에 갔던 권사나 장로들처럼 해와 달이 어두워가지고 그 이제 담임 목사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려고 그러겠냐. 이제는 안 그런다 이거죠.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기도하시고 들어가자고 이제. 기도하시고. 저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께서 반모섬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검을 휘둘렀을 때 사도 요한이 느꼈던 감동의 장막에 저희들도 함께 거하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생명의 길이가 긴 그러한 영의 장막을 저희들이 이 시대에 맞게끔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여기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잘 풀어가지고 미아 삼거리나 요쪽 내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크게 된 교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잘 푸는 것보다도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모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좀 크게 된 교회는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은 삶의 에덴 동산 그리고 이제 에덴 동편으로 자리 잡는 요한계시록이 돼야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에덴 동산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묵시가 실현되는 순간이다. 실현되는 순간이다. 요한계시록이다. 이거 요한계시록이다. 곧바로.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오늘 내가 어젯밤에 쓰면서 이걸 인생을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기록이다 이거죠. 인생을 구체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기록이다. 하나님의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이 개입에 들어오신다. 인생 자체에. 그래서 이제 어느 거는 우리가 선택한 거고 어느 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침공을 한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아담이 셋을 낳고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만약에 나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서 가나안 침공을 했다 그러면은 스가랴 3장 3절에서 그렇게 불문의 법정에 쓰질 않았겠죠. 더러운 옷을 입고 이 더럽다가 뭐냐면 이 대변이랑 똥이라고요. 그게 그 단어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쓰지 않았을 거다. 이 초임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베가딤 초임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거기서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질 않는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다? 무고한 죽음을 행하러 들어간 분이다. 그러니까 무고한 죽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견해 세계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올바른 줄 알고 들어갔다. 이게 무고한 죽임을 행한 자다. 여기 이제 도피성 4개가 제시돼요. 이제 모세에서 무고한 죽음을 행한 자는 도피성 4개가 있으니 그리로 도피하라 그러고 이 무고한 죽음의 단계가 이제 여태까지 신앙의 단계였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교회를 크게 만들고 거기에서 10,000명, 20,000명 그것도 훌륭했지만 그런 것 속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었는지 아는 무고한 삶 이거 다 이제 나중에 재교육 대상이다. 내가 볼 때 이게 다 불문의 법정에 쓴다 이거죠. 내가 볼 때는 이 속까지 뜻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게 성경의 백번이다.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곱선친이 자꾸 속가지에 말갛게 벗긴 속가지가 바로 이게 창세기 4장 25절에서 가인선친이 아벨을 찔러 죽였을 때 다른 씨의 속가지 이거로 덧입어 가지 않는 이상은 진정한 의미의 가나안 침공은 없다. 내가 볼 때 예수님은 그걸 알고 이제 오신 거죠. 거기서 안식이 안 이루어지니까 직접 오셨던 거죠.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특별한 제사장 하나가 오신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11장 15절 들어가면 베 하말레아카 그다음에 하쉐비 그다음에 타카 빠소파로 들어와요. 나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이 천사가 그 일곱 번째 천사가 이거 정관사 더고요. 분이 나팔을 부니 일곱 양각을 길게 불어라 이거죠. 이제 길게 울려볼 때는 이제 전 항호를 맞춰가지고 전진할 때는 길게 울려부는데 이 새를 모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마치노인과 딥나리지로 응고돼서 모임이 돼갈 때는 그냥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진해 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민수기 때. 그다음 빠에이 콜로트 까도림 들어와요. 큰 음성들이 있더라. 어디서 시제 공간 개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여성 목시니까 음성들이 있더라. 그리고 오메루 그다음에 히네 그다음에 마 물레 카트 요게 나와요. 그다음에 올람 그다음에 예히 라 아도네누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1인칭 복수죠. 우리의 주와 그다음에 이게 그의 메시아 우리의 주 하나님의 메시아인 거죠. 예수님이 그분은 세세토록 왕이시다. 영원성의 영원한 왕이시다. 나가요 지금 이게 우리의 주와 그 메시아가 메시아가 있는 것을 메시아가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보라고 그들이 말했다. 아이고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보라고 그들이 말했다. I'm sorry. 우리의 주와 그의 메시아가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보라고 그들이 큰 음성들이 말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지시대명사 나가고 영원성들의 영원성이 요게 첼레비디우드니까 이제 의들이 되는 거죠. 영원성의 영원들의 왕이시다. 이게 직역을 하니까 이제 요거 세세토록이라고 번역됐어요. 이제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고레스 때로 들어가면 이제 이 고레스의 에스라 1장 2절의 원판 보면 아마르 코레시 키르스인데 이제 유럽인들은 키르스라고 그러는데 빠사왕 빠라시 멜레크 빠사왕 고레스는 이와 같이 말하노니 마물레코트 하아레츠 그 땅의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줬다 이거죠. 내게 주셨고 빠탄 리 내게 주셨고 누가 줬냐? 예바 엘로임 그 다음에 하샤마임 그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고 이렇게 나가요. 그럼 그가 항상 나가는 게 뭐냐면 그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죠. 하늘은 뭐냐면 이름들이란 말이죠. 성경은 이름들로 돼 있다. 이름의 복수다. 정확히 직역하면 거기들이죠. 거기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고 나에게 줬단 말이죠. 이거 우리한테 준 거죠. 이제 모든 나라를 이제 고레스한테 줬으면 우리한테 더 줬겠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줘야 될 게 뭐냐면 그 나팔을 불다 할 때 불다는 뭐냐면 타카라는 요게 들어오는데 나팔을 이게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보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양각 나팔이란 건 뭐냐면 그 양의 이치란 말이죠. 이게 지금 내가 항상 얘기한 대로 양은 뭐냐면 총이다. 총이다 이거죠. 양은. 근데 이 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뿔인데 이게 영의 촉이거든요. 영의 촉. 게렌 합국격 할 때 이 게렌이라는 단어가 그래도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욕기 때 이 영의 촉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없고 우리 자신이 없고 작고 작아진 존재. 요 동물로 표현할 땐 양이라고 그랬고 지명으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초아르라고 그랬다. 이 지명으로 표현할 때는 초아르라고 그랬다. 이게 소알땅이라고 그랬다. 소알땅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 레위기 때 말이죠. 레위기 때 여호수아까지 갈 필요도 없고 레위기 때 너희들이 양을 바쳐라라고 명령을 내렸으면 그러면 이제 무고한 죽임을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냐면 하나님이 동물 양을 바쳐라고 생각하면서 제단에 올렸을 거다 이거죠.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치공하라 그러는 거랑 동물 양을 바쳐라 그러면 내 안에 이 양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창세기 5장 24절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의미적으로 보면 에노크는 없다예요. 엘로힘의 본체가 걸어갔기 때문에 에녹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양의 상태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에녹이 세상에 없다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본체가 내 안에서 걸어가기 때문에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지는. 이걸 양이라고 그랬고 지명으로 초아로 소알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은 이 의미를 모르고 레위기 때 양을 바쳐라 그러니까 양을 바쳤어요. 그러면은 이제 스가랴 3장 3절처럼 여호수아가 돼가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쓰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바치는 거에 내가 단내가 났다 이러잖아요. 너희들이 바치는 거에 단내가 났다.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러면 여호수아까지 갈 필요도 없고 여호수아 가나안 침공하라 그건 뭐 낮은 문제고 레위기 때로 보면은 양을 바쳐라 그러니까 동물 양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창세기 5장 24절대로 행하라는 거였다고요. 내가 너 안에서 걸어가니까 너 생각과 너 의지를 바쳐라. 그 너가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 그게 가나안 침공이지 뭐가 가나안 침공이냐고요. 그러면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양을 바쳐라 그러니까 견해 세계에서 양을 바쳤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관의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양을 바쳤다 이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거를 갖다가 높게 사신다고요. 내 말을 그래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현상적으로라도 네가 잘 행했구나.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평생 이런 삶을 산다고 그러는 말이죠.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나중에 자식들 떠나고 다 떠나요. 나중에 다 떠나고 자기 홀로 남아가지고 힘도 없고 애굽의 끈도 끊어지고 다 끊어진다고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양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 양이 뭐냐면 내 자신이 없고 작고 작아진 존재.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 선친이 걸어갔던 길을 살라는 거였구나. 이러면서 실제 삶에서 살면은 이거 산제사가 되는데 그냥 양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냥 애니멀 양을 바친 거예요. 그냥 제단에다가. 그럼 이 가나안 침공을 잘못한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바깥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데 나팔을 길게 분다는 의미가 뭐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고 레조트가 된 것만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게 된다 이거죠. 뼈 중에 뼈로 삼겹줄로 묶어나가가지고 기쁨의 소식이 돼야지 이게 양각 나팔을 길게 불게 된다. 레조트다 이게. 이것을 여자라고 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남편과 하나가 돼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다. 그럼 남편이 누구냐? 나카시로 드러난다 이거죠 이제 뱀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 여인 때 뭐라 그러냐면 내게 5 남편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이제 세례 요한까지 이 5 남편이 쫙 놓인단 말이에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 말라기까지, 세례 요한까지 5 남편이 놓이는데 그 5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닙니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맞다. 그 참 남편이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창세기 2장에서 이것을 여자라고 하며 이 여자가 남편과 하나가 돼서 둘이 한 몸을 이뤄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이게 사마리아 땅이 고침을 받는 순간이 되며 진정으로 이게 현상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때 와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미지라면 말이죠. 그 사악한 자들이 태동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태동하냐면 내 안에서 이미 고침을 받았는데
내 안에서 11조가 다 이루어졌는데 뭐 이렇게 들어간다니까요. 내 안에서 내가 고침을 다 받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내 안에서 고침을 다 받았다. 내가 사마리아 땅에서 고침을 내 안에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실로암 연못에서 그 눈을 진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왜 눈을 뜨게 해주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 느부살라단에 의해가지고 림나 땅에서 시디기아가 눈이 뽑힌 거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눈을 뽑게 해줬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치유해주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란 거는 뭐냐면 구약사의 전반부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뭘 용서해줬는지 모른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과 결혼하는데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 당시 제자들이 너무 깡통 수준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신 거죠. 지금 생각하면 12제자가 너무 깡통 수준에서 이렇게 그냥 세상 직업 갖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딱 컨택을 해가지고 그냥 다니다가 이게 서서히 양박급식처럼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바둑 2급이랑 5단이랑 싸우면은 이제 5단이 금방 돼요. 일단 인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자기가 2급에서 5단까지 가는 이 길은 자기 십자가의 길은 따로 숙제 미션으로 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창세기 31장 25절을 보면 이게 불다란 단어가 뭐냐면 던지다, 처박다, 조절하다, 불다, 휘몰아치다, 퍼트리다, 저주하다 이런 식이에요. 창세기 31장 25절 보면 나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이게 갈르야드인데 이제 이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 대로 갈르야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갈의 세계가 이게 갈이죠. 갈르야드죠. 이제 갈르야드가 되는데 이게 노아의 하체란 말이죠. 이제 노아의 하체를 본 자리까지 이 노아의 하체를 본 자리까지인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를 본 자리까지란 말이에요. 이제 우주보다 넓은 나의 마음 땅을 뒷걸음질 쳐가지고 해의 각도를 뒤로 물려가지고 나를 본 자리까지다. 그러면 나를 보려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가장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이 징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은 나를 볼 수 없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흠없고 정없고 가장 공부 잘하는 애가 그 학급의 성적이 떨어지면 담임 선생님한테 뺨따구를 맞아야지 그 학생 전체가 빼트라가 약바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지금 가장 흠없는 그분이 맞아야지 자기 자신을 다 돌이켜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갈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이 갈르야드에서 이제 라반과 야곱 간의 선악 간의 이치를 따지지 않게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A라는 사람은 나반이고 악당이고 B라는 사람은 야곱인데 의인이다. 이렇게 배치 안 돼요. 아담이 셋을 낳고가. 둘 다 나반이고 둘 다 야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 속에서 사람은 성장해 가는 거라고. 산꼭대기에서 맑은 물소리 듣고 자기가 원하는 책 읽고 진짜 뭐 우리 법정의 말대로 정말 그 비가 뚝뚝 떨어지는 날 창문을 열고 있으면은 그 고목나무가 그 물을 먹어가지고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의 영혼의 소리 같다고. 그런 거는 그 산 속에서 자기가 신성이 되어진 양 착각되어질 때 나오는 것들이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경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산속에서는 누구든 그런 걸 못 느껴요. 만물 자연 속에 신성이 있는데. 우리 딸 말대로 이 세상에 엔들레스 러브를 할 수 있는 만남이 있을까?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남녀지간에 과연 그 끝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을까?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그 시골에서 그 농사 짓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평생 아끼고 살아요. 이 얘기 하더라고. 그거는 뭐냐면 그 시골이 아닌 거죠. 이게 깜빡 에덴인 거죠. 거기가 만물의 신성이 있으니까 그들이 평생 그 농사를 지면서 그 만물의 신성 속에서 교육을 받아갔던 거죠. 문자 필요 없이, 히브리어 필요 없이 그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서로를 아끼며 이렇게 갔던 거죠.
그리고 시골 속에 무슨 딴 여자가 있었겠어요. 그 한 여자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강압적인 조건인 거죠, 그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창세기 31장 25절에서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나가요. 길르의 아드가 뭐다? 내 자신을 돌아본 산에 장막을 쳤다 이거죠.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흠없고 정없는 1년 된 수양이 골고다 언덕에서 채찍을 맞아야 된다. 그래야지 전 인류가 자기를 돌이켜보게 된다. 그래도 안 돌이켜보는 놈들이 거의 99%였지만 지금까지도. 민수기 10장 3절과 10장 9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0장 3절과 10장 9절.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4절 들어갑니다.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5절. 너희가 그것을 울려볼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며 이렇게 나가요. 이제 울려볼 때는 동편진들이 진행한다. 이거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간다. 그리고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이름의 결을 따라 들어간다. 이게 이제 동편진들로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 2차로 울려볼 때에는 남편진들로 진행한다. 남편 하란 땅으로 바짝 그을린 곳으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끓는 가마가 북편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그 남방집이 많은데 이게 정도전이 작품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무학 대사가 이 집을 남방으로 향하게 되면 장자들이 도륙당합니다. 이 시조선은 결국 뭐다? 30% 이상이 다 독살이에요, 다. 내가 볼 때는 다 독살. 이 장자들이 독살당하는 시대였다고 이제. 그러니까 동편길로 가야 됩니다. 이게 서편길로 가는 길입니다. 이 단동편 재벌리는 곳으로 가는 길이 서편 베델 아버님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동편 재벌리는 곳으로 가는 길이 뭐였냐면 가나안 침공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인식으로 그렇게 갔던 거죠. 네? 우리처럼 단동편 재벌리는 곳이 내 안에 있는 가나안 10족의 족속을 갖다가 인식으로 떠내가지고 실제 삶에서 이걸 갖다가 카턴 시켜나가는 삶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간 거죠. 그냥 가나안 침공이 가나안의 남부 셈족이 다른 신을 믿으니까 그냥 저들을 진멸하는 게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었구나 이렇게 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 당시 이게 무고의 살인을 저지른 자가 되는 거죠. 이제 모세율법에서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낮은 차원에서 무고의 실행했는데 그게 이제 부득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4개의 도피성에 도피해가지고 다시 병작을 받아라는 얘기였다고요. 모세 선친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궁창이 하늘이 된 말씀을 지금 여기서 지금 나가고 있지만 요 낮은 단계에서 무고히 살인을 저지르면서 간 사람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아직까지도 이 세대에 아직까지도 그냥 그 절기를 섬기는 거죠. 주일날 딱 나가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철학기도 예배드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순간에 좀 감동받아가지고 또 거기에서 충전을 얻고 나가고 요 경지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태반일 거 아니에요, 지금. 요게 가나안 침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1차는 동편질로 진행하고 2차로 울려볼 때는 남편진들로 진행할 것이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그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볼 것이나 소리를 울려불지 말 것이며 소리내지 않고 뭐하라 이거죠. 준비할 때는 소리내지 않고 모아가고 진행할 때는 길게 울려불어라 이제 나오는 거예요. 7절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불지 말 것이며 이렇게 모을 때는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공부하고 역량을 키워내 요걸 이제 한자수어로 뭐라 그러냐면 도광양해라고 그래요. 등소평이가 얘기한 대로. 지금 시진핑이가 지금 잘못 사용한 너무 일찍 샴페인 따가지고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거지. 힘을 기를 때까지는 조용히 모아가라. 그 다음 항우를 지어서 나갈 때는 길게 5째 날이 될 때까지는 그 목을 치르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원래 등소평이가. 왜냐면 이 불란서 유학을 했으니까 걔네들의 습성을 잘 알 거 아니에요. 등소평이가. 근데 이게 노콜에서 자라난 저기 시진핑은 그런 거 잘 모를 거라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세력화됐다. 파트너 유한화가 4.8%밖에 안 되는데 대두는 깨지는 거죠. 완전히.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공산도 크죠.
3조 5천억 달러의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되돌아볼 만하다. 근데 그 3조 5천억 다 팔아가지고 미국이 점크되면 또 돈 찍어내는 나라한테 그게 통하겠냐고요. 마구제비를 찍어내는 나라한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을 기른 다음 때까지는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고 자기 소리 내지 말라. 이게 하나님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조용히 가라. 조용히 가고 힘을 기른 다음에는 길게 울려버려라. 이렇게 나간다 그지. 힘을 기른다면 길게 울려버려라.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왜 아론의 자손들이 불까요? 모세의 자손이 안 불고.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 집하니까. 이 나중에 아론의 셋째 아들이 이제 지명 이름까지 다 나눠져요. 여호수아 때. 그게 엘르아젤이에요. 셋째 아들이. 그 나팔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면, 여호수아 이제 모세 때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으니까 나는 말이 어눌한 자이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각종 부위로 내보내는 나팔을 잘 부는 아론이 있지 않냐 이거죠.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손으로 권능으로 내보내고 발바닥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까지 이마까지 들어올리고 하여간 온몸으로 내보내는 아론이 있지 않냐. 온몸의 바디랭귀지로 내보내는 아론이 있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출애굽기 때에서. 그럼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들이 불지며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이거 암과밖에 동일해야 된다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바깥 세상도 나의 대적의 분명히 있죠. 그러나 먼저 안으로 들어와서 그 밖을 보면 그 대적의 정체가 분명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대적의 정체가 결국 내가 안으로 들어와서 밖에 있는 대적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징치하는 역사의 수단으로 전락한다고요. 그 대적이라는 거.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이 미래에 매복돼서 내가 그 지점을 통과할 때 이게 대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이 대적이 결국 라반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 이 라반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고 틀림없이. 그게 국가 간의 침공으로 될 수도 있고 개인사에서 내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떤 라반의 속성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이제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이게 대적이 바깥을 먼저 보면 안 된다. 먼저 안을 봐야 된다. 안의 대적은 뭐다? 인식하지 못하는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는데 이걸 인식하지 못할 때 원수처럼 느껴지는 나의 생각이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야만 하는데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밖으로 나갈 때는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버려라. 그럼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볼 때는 어떻게 된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나가는 거다. 여기서 레조트가 나가는 거다. 이 세례 요한은 제라제 문제를 건드리는 거죠. 여기서 제 세페로 토레도터 아담이 라제가 돼서 나가기를 바랬던 거죠. 이 사도 요한께서는. 근데 이제 이게 사도 요한 때는 자료가 불충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도 요한이 이걸 따내려면 못 따내죠. 왜? 제세페로 토레도터 아담의 그 계보들의 이름의 뜻이 이게 쫙 나가는데 이게 마태복음까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게 지금도 우리 생전에 이렇게 자료가 좋고 공부할 수 있는 이 우리가 천국의 바다에 있는데 내가 공부만 할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대에 지금 들어갔다고요 우리가. 근데도 이 평생 44년을 갔는데도 아직 가나안 땅, 바벨론 땅에서 귀환하는 이름도 못 따내고 있다고 우리가. 내가 아직도. 물론 더 깊게 들어가서 따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생을 살아서 따내야 되겠지만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70년 용광로에서 빠져나와야지 진정한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고 내 존재가 작고 작아진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 구속이 풀리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정말 진정한 안식에 법으로부터 자유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게 이제 양안에 담긴 이치에서부터 양안에 담긴 이치를 자기가 얻고 점이 된 자리까지 작고 작아진 존재를 동물로는 양이라고 하고 지명으로는 소알이라고 하는데 이걸 깨달았을 때 양강나팔이 되며 길게 울려볼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 혹자가 묻는단 말이에요. 당신 그러면 점의 자리까지 가고 작고 작아진 존재가 되려면 방법이 뭐냐?
이게 성경에서 펼쳐지는 거죠. 이제 쫙 이름들 속에서 펼쳐지는 거죠. 이게 너무 방대한 거죠. 예, 그래서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부려야 되는데 이 길게 울려 불 때 이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된 내조투가 이게 백번이 돼 있고 기초가 돼 있어야만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 거 아니냐. 이게 그렇지 못하면 길게 울려 불 수가 없다. 여호수아 6장 15절과 16절. 그래서 나는 현대 목사들이 오늘은 마태복음 했다가 오늘은 전도서 했다가 오늘은 뭐 에스라 했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성도들을 후리고 있다면 성도들은 하나의 발전도 없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번 주에 한 거 오늘 요번 주에 하면 다 잊어버리게 된다. 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만 한 명을 치리하더라도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계속 가야 된다. 창세기면 창세기 계속 가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뭐 20-30명 됐던 교회가 나중에는 한 2-3명밖에 안 남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목사들이 불안한 거야. 현실적으로. 성도들이 나가니까. 이 현실과 직결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일하러 나가야 되고 막 이러는 거야. 자기도 일하러 나가.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지 나는. 내가 페레시트 속에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이 내 몸을 통과해서 내가 일한 싹스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성도들의 양을 치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다 이거지 나는. 예. 목사가 만약에 힘이 없다면은 힘이 없는 대로 또 성도들을 또 한두 명이라도 그 안에서 리치들이 2-3명이 다 리치일 거야 아마. 그거 어떤 식으로 나가든지 간에 내가 창세기 1장이면 1장에서 50장까지 전진해 가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무비보셋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지. 내 얘기는. 오늘은 마태복음, 오늘은 계시록. 이거 완전히 성도들을 갖다 유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성도들 떠나가는데요. 그러면 땅과 하면 안 떠나가나? 그런 사람은 어차피 떠나가지. 예.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 6장 15절과 16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에 7째 날까지 온 게 셋째 날로 나가는 게 바로 37년이다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7째 날까지 온 게 3의 원리를 셋째 날을 통해서 나가줘야 된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이게 이제 여전한 방식이라는 게 결국 뭐겠냐 이게 당신 여전하다 이게 결국 뭐겠냐 율례대로 살아간다 이거죠. 모세 때 행했던 방식을 지금 우리들도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여전한 방식으로 나갔다 이거죠. 그럼 이게 출애굽기 21장 31절에서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율례대로 이렇게 나가요. 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들의 이치를 치받든지 따님의 이치를 치받든지 빠노트의 이치를 치받든지 아들이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되니라랑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뜻을 치받든지 소가 치받는다고 소가 이 소가 수루란 말이에요. 이 수루가 뭐겠어요? 결국 이 수루가 소가 수루인데 이 수루인데 이 소가 뭐겠냐고 이 수루가 소가 이게 요셉 때 요셉이 무성한 지혜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할 때 그 담이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게 소인데 이게 아들의 이치를 치받든지 딸의 이치를 치받든지 출애굽기 때 모세가 행했던 대로 스가랴 때 스가랴 선친이 행했던 대로 이사야 때 이사야 선친이 행한 대로 행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렇게 나가요. 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6장 16절에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제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최 선생님이 그 김치계에서 이게 완전히 이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이게 있을 거야. 이게 최 선생님도 맨 처음에 할 때는 그 사업을 맨 처음에 할 때는 그랬을 거라고. 뭐 조미료 몇 스푼, 뭐 그다음에 고춧가루 몇 스푼, 이게 다 매뉴얼화 돼 있을 거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나간다고. 처음에는 두루마리로 이렇게 탁 이렇게 쫙 나간다고. 근데 이게 무한한 반복 속에서 연한을 이루면서 나가니까 나중에 이게 뭐가 되냐면 양각이 돼버리는 거지, 이제 완전히. 그래서 그 두루마리 시스템이 내 몸이 돼서 나가는 거지, 이제. 휙휙 던져도 딱 간이 맞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단계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지만 나중에 이게 연한을 이루면은 내 몸이 기억하고 나가게 되는 단계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언어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언어는 몸 언어였다고, 이제. 근데 처음에 뭐 이게 고춧가루 몇 스푼 뭐 이게 매뉴얼로 안 적혀 있으면은 몸 언어가 나오겠냐 이거지. 구음이 하나가 된 언어가 나오겠냐 이거죠. 안 나온다고. 이게 무한반복이 돼가지고 체내화 되니까 나오는 거라는 거지, 나는. 그래서 아버님의 교육이 나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여기서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이란 게 이제 내 몸이 돼서 나가야 된다. 내 몸이 돼서 나가야 되고, 이 하늘의 큰 음성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일곱째 날에 외치라로 나가야 된다. 외치라. 아까 외치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이 일곱째 날이 됐을 때, 일곱 바퀴를 다 돌았을 때는 외치라 이런다고요. 외치라. 그 큰 음성들이 된단 말이죠. 큰 음성들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은 여기서 아까 그 큰 음성들이 나갈 때는 이제 외치라. 이게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불 때 일곱째 사자가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부는데 나중에 이게 큰 음성이 될 때는 어떻게 된다? 외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안에서 외치는 단계에 들어간다. 확신의 소리가 나온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신명기 4장 8절에서 그 영원한 나라가 나가요. 영원한 제국이. 내 옛날에 이인화의 그 영원한 제국을 되게 좋아했는데, 책을 그 사도세자가 꿈꾸던 나라라고. 소론들이 꿈꾸던 나라죠. 이 소론들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그 정치적 노론과 소론은 이게 영남학파까지 이어져 오고, 뭐 이게 경상도에서 이제 결국 계속 백번이 나오고, 이제 이조시대 때부터. 그렇지만 이 소론이 이제는 많은 부를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거처럼 이렇게 피해의식 가질 필요 없다고, 이제 소론도. 이미 많이 노론화됐다고, 많이. 이 얘기는 뭐냐면 노론소론 할 거 없이 이미 부패됐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딨냐. 이게 이제 영원한 제국인데, 이게 이 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우리 몸을 통해서 나가길 바라셨던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몸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나가려면, 이게 페레시트인데, 내가 항상 강조하는 태초인데, 에스겔 7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거죠. 언약을 지켜야지 서게끔 했다 이거죠. 나라가. 나는 한 해 한 해 죽음에 가까이 접근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매년 이렇게 한 해 한 해 환절기마다 제가 느껴요. 이 죽음에 가까이 간다는 걸 느끼는데, 이 에스겔서 이 말씀이 나라를 낮추어 우리가 스스로 서지 못하고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되는 단계로 우리가 간다고요. 지켜야 된다. 안 지켜, 이미지라면 안 지켜도 된다. 내 안에서 깨달아가지고 다 프리 드로잉하면 된다. 이미지라면. 장풀이 하는 사람 말대로, 그들대로 이미지라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합일의 세상에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헤브론 땅은 뭐였냐면 나가서 다시 올라오는 거였거든. 이게 나라가 나가가지고 내 안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였다고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지. 안 나가면 안에 있는 것도 썩는다. 그래서 에스라 1장 2절에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서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가요. 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이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편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를 들어서 메데도 앙메다궁에서 이제 경비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그 보물 보화기 경비가 나가는 거라고 이제. 그럼 여기서 지금 메데도 앙메다궁이 어디겠냐 이거지.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물들이 요단에서부터 소알까지 창이라더라.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넉넉하게 모인 고기가 바로 메데도 앙메다궁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내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거죠. 담대하라. 눈에 보이는 성도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그 페레시트 속에 아버지와 예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의존하는 삶이 점점 없어지고 아버지의 뜻만이 남게 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스승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우리 위대한 스승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술 맡은 가는 장이 되면 요셉을 잊었다가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잊는다고 잊게지겠어요? 아버지의 뜻만이 남는 거지. 아버지의 뜻만이 남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셨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외친 큰 음성들이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어디냐고 세상에. 이런 그렇게 들어가면 스승님이 잘못 쌓여가신 거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이 아버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어디냐. 자,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다. 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분명히 얘기했어. 자신의 한계를. 나는 소통할 테다. 아버지는 엘렛이다. 대다. 대다. 나는 노시다. 나는 태초다. 시작과 끝이다. 아버지는 시작과 끝보다 앞선 앞전이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다고. 아버님의 앞전이 없으면 나는 미완료다. 3인칭 남성 단수 미완료다. 그게 아버님의 가르침, 스승님의 가르침이었다. 근데 스승님이 예수님이 아버님이시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이런 표현이 어딨냐.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가늠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 시대는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서 영원성들의 영원성의 왕이라고 한 이 예수님은 그러면 이 왕은 뭐냐? 우리 주가 준 절대 권력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권력을 줘가지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한 권력이다 이거죠. 이 권력이. 이걸 아버지 우리 주인 하나님이 준 왕의 권력이다 이거죠. 이게 이 권력이라는 게. 이 왕의 권력이다. 아버지가 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왕이 안 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홀렘바브의 왕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하나님의 메시아가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보라고 큰 음성들이 말했다 이거죠. 이거는 여전한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또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성들의 영원성에 그분은 영원성 예수님이 이 메시아인데 왕이신데 이 왕의 권력은 누가 줬냐? 이게 하나님이 줬다 이거죠. 절대 권력이다. 절대자가 줬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다 이거죠. 이게 들어가. 절대자가 줬기 때문에 절대 권력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제 16절 들어갑니다. 이제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 앞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게 24장로라는 게 이제 24장로만 있었겠냐 이거죠. 이제 요런 데서 이제 컬티비즘이 역사서라는 거와 이런 거와 이제 구분하면 똑같이 놓으면 안 된다. 이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이란 건 뭐냐면 이 파이오멜 엘로임의 10번을 무한반복을 시켜가지고 동심에 들어간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메뚜기 경지에 들어간 장로들을 24장로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지금 얼마나 지금 방대하게 흘러왔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에 점인 예수님을 세우던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측량할 수 없는 역사다. 우리들이 인본주의로 볼 때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집에서 페레시트 속에서 먼지가 된 이분을 먼저 세우잖아요. 페레시트 속에서 태초 속에서 페레시트 속에서 이분 노시인데 이분이 태초인데 이 먼지가 예수님인데 아버지의 집이란 말이죠. 이게 앞전의 집인데 이 앞전의 집 속에서 이 먼지가 된 이분이 모든 피조물의 이티의 머리인데 이게 태초고 시작인데 이분이 이 점을 세우기까지 이 점을 세우기까지의 역사는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갔다.
이건 물리적인 시간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으신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하니, 여기서 이제 엎드렸다가 뭐냐면 떨어졌다 이거죠. 이제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렸다 할 때 나팔 동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의 니팔 동사가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히브리어의 니팔 동사라는 건 자신 안에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 속으로 자꾸 떨어지는 걸 설명할 때 쓰는 니팔 동사란 말이죠. 이게 단순 제기태가 들어오는데, 강조 능동 단순 제기태가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그 니팔 동사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다 할 때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칼 완료태라는 건 어디서 나왔냐면 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하나하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다 우리가 이제 수면에 뜬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마소라 학파들이 얘기하는 그것들은, 한 900년도 전에 얘기했던 펑션은 결국은 아담이나 모세 선친이 얘기했던 거에 그냥 파편 쪼가리가 나간 거다. 파편 쪼가리가 나간 거다. 그냥 조그만 파편 쪼가리가 나간 거다. 그거를 그 문법의 틀에 성경 66권을 맞추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자음 앞에 뭐가 존재한다. 이 자음풀이 하는 사람들 들어야 되는데, 이 자음 앞에 뭐가 존재하냐면 깨달음의 성음만이 존재하는 거다. 깨달음의 성음만이 존재하는 거다. 이 가인이 에녹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을 딱 하면서 깨달음의 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의 성음만이 존재한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깨달음의 성입이고, 우리가 만약에 엎드려서 24장로가 안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안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모세가 구축한 5개의 성읍으로 또 빨려 들어간다. 우리 영이 죽으면. 지금도 이미 모세가 구축해 놓은 5성읍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거라고 지금. 만약에 그러면 이게 있단 말이에요. 나 애굽이 좋아. 나 대기업에서 그냥 평생 이사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갈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어느 날 이건희가 잘라버렸어. 다운사이징 하려고. 경비 아끼려고.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사람은 그 삼성전자 이외의 바다는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대기업의 이사들이나 그 공무원의 이사들이 퇴직금 막 요즘 저기 은행권들의 퇴직이 막 붐을 이루고 있다고 그러는데 5억 주더라고. 5억. 그 5억의 그 지푸라기를 잡고 애굽의 망망바다 고해의 바다로 들어가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완전히 이거 그 5억이 그들을 지켜줄까? 과연? 나는 아슬아슬해. 저 사람 한 2년 버티면 잘 버틸 텐데. 네? 이 애굽의 고해의 바다에서 한 2년 버티면 잘 버틸 텐데. 이제 새로운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제 5억의 칼날, 다윗처럼 에봇에 쌓인 골리앗의 검을 가지고 나가도 시원찮은 그게 5억의 그 허접한 칼을 들고 나가. 예? 그 한 2년이면 다 없어진다. 내가 볼 때. 자식들은 떠나고, 이제 와이프도 이제 그냥 매일 그냥 뭐라 그러고, 나중에는 그냥 공원이나 낮에 산이나 왔다 갔다 하다 한 번에 인생 마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건 뭐다? 에봇에 쌓여진 갈리앗의 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갈리앗의 칼은 다윗이 5개의 물맷돌을 그 블레셋 거인의 이마에 빠뜨려 가지고 나온 최고의 검이다 이거죠. 화용검 중에서 최고의 검이다. 이게 다윗의 검이. 그 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검을 갖추도록 해주는 게 오늘날 목사들의 사명이다. 사명이다. 근데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왜냐면 목사들도 쩔어 있거든. 함몰돼 있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서로 사물화돼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왜 음악계의 김현식이나 그 저기 미국의 지미 앤드릭스나 왜 커트 코베인 같은 애들이 아직까지도 그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 속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냐면, 그들은 자기 세계에 진실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다고요. 그 지금 유행하는 가수들은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 맞는 음악과 리듬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었지만, 지미 앤드릭스나 이런 사람들은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엘비스나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거지. 이 차원계가 다르다. 이 세상에 혀끝에 아부해가지고 돈을 땡기는 거, 난 이것도 대단하다 생각해. 이게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제. 이렇게 세트화 시키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회사.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구사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의지를 니체처럼 극단으로 밀어넣어가지고 이 세상이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김현식이나. 예? 그러면 그래서 껴땡기는 돈이랑 이 세상에 아부해가지고 껴땡기는 돈이랑은 차원계가 다르다, 이게. 역사에 우리 선친들은 어땠냐? 이 세상에 아부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 세상에 아부하고 살지 않았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이게 중요한 거다. 들사람이었다. 양털옷을 입은 들사람이었다. 광야에서 일곱 천사가 부는 나팔을 불고 자기를 보면서 나왔던 큰 음성의 소리를 지면서 나왔다, 이거죠. 무슨 뭐 이렇게 아부하고 이렇게 가질 않았다. 무슨 장로견이 뭐 침례견이 이런 허접한 옷을 입지 않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소리만이 남아야 된다.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진다. 아버지의 뜻만이 남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머지 인생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나머지 인생은 그렇게 살고 싶고 옛날보다 더 당당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된다. 이 성경 66권에 장로교가 어디 있고 침례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있는 거 얘기하자 이거지. 있는 거. 순복음교회가 어디 있고 소망교회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있는 거 얘기하고 살자 이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인이 광야로 도망가는 거다 이거죠. 남자아이를 뵌 여인이 광야로 도망간다. 이 말씀의 광야로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게 다윗이 저기 그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 블레셋으로 폴리세트 땅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길이 뭐냐. 진정으로 아담이 셋을 난 땅으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니냐. 24장로들이 돼가지고 24장로의 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무한반복에 동침한 장로들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깊은 잠에 나팔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나가는 거죠. 이게 평생이 걸리는데 이게 평생이 걸리는 문제다. 이게 평생이 걸리는 문제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들어가자고요. 11장 16절 들어갑니다. 이거 찍으셨어요? 선생님? 넣으세요. 24장로들, 그 장로들, 그들 자신들의 얼굴들이 떨어졌다. 계속 받으면서 나간 거야, 인치. 그들 자신들의 얼굴들이 떨어졌다. 다시 잘 봐요, 김 목사님.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보좌에 앉아들 있는 24장로, 그 장로들, 그들 자신들의 얼굴들이 떨어졌다. 떨어지기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다. 빠이 쉬하후 여기 3인칭 복수제 요거랑 요드랑 요 슐렉이 그들이 24장로들 받아요. 하나님께 경배했다. 지금 정확히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경배했다. 전시자 거 요 이제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렸다. 깊은 잠에 아담을 빠뜨렸다. 나가는 거지.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렸다. 그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다? 저 유명한 블레셋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 홀리 세트다. 홀리 세트다 원래. 홀리 세트다. 요거를 뭐라 그런다? 블레셋이라고 한다. 이게 다윗 선친이 도피한 성읍이다. 66권에 아담 깊은 잠에 떨어졌는데 66권이 세트되어 있는 푸른 초장이다. 66권의 푸른 초장에 떨어졌다. 푸른 초장에 떨어졌다. 이게 우리 마음의 밀실에 나 이미 창조되어 있다. 마음의 밀실에 이미 다 창조되어 있다.
창조되어 있다. 먹어져 있다. 창조되어 있다. 이제는 뭐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다. 이제는 이미 다 먹어져 있다. 이미 다 먹어져 있다. 그런 걸 따지면 하수다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 그런 문제에 이제 얽매일 필요로 시기는 지났다 이제. 40년도 전에는 뭐 과연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도 필요 없다 이제는. 다 먹어져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미 마음에 다 새겨져 있고 다 먹어져 있다. 이거를 책임지는 삶의 자리인 어깨, 세켐에 들어 올리고 요단강을 밟아가지고 요단지리를 끊어내느냐 못 끊어내느냐의 게임이고 이 책임지는 삶의 자리를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마음판에 있는 이 언약궤를 두 어깨에 올리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고 가장이면 가장, 어머님은 어머니.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어머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지 연애할 때이고 환상이고 환영의 동산을 거닐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거 건들 만한 남자가 누가 있겠냐. 어머니가 됐으면 어머니가 된 세켐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멸관이다. 지혜의 멸관이 인체의 하늘이 이마까지 올라오게 된다. 이제 그걸 멸관이라고 그랬다. 눈에 보이는 멸관이 아니다. 여기 나옵니다. 리펜의 하 엘로힘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 보좌에 앉아들이 있는 24 그 장로들 그들 자신들의 얼굴들이 떨어졌다. 목적은 뭐다? 바이슈타하후 그들 여기 요두랑 슈렉이 복수입니다. 그들이 경배했다. 레 엘로힘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다. 레 엘로힘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다. 여기 두 개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떨어지는 목적은 우리 안에 성경 66권이 이미 다 세팅돼 있다. 그 푸른 초장으로 떨어지는 거다. 지금 그 문제가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 여기서 지금 떨어지다. 이거 나팔 동사가 이제 문법으로는 870년도 후에는 니팔 문법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나팔 동사가 잠언 1장 14절에서는 이제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할 때 뽑고예요. 이게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게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다시 발췌했어요 제가. 잠언 1장 14절에서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할 때 뽑고예요. 여호수아 13장 6절에서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르본 마임까지 이렇게 나가요. 미스 르본 마임까지 이제 여기서 이제 그까지의 산지 곧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분배하여예요. 이게 분배하여. 그럼 미스 르본 마임이란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온천이란 뜻인데 이게 미스 르본 마임이란 이 뜻이 가나안 전쟁 당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방 연합군을 메론 물가에서 쳐부수고 추격하여 잔당을 소탕했던 곳이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실록이에요, 실록이고 이게 지금 실제로 여호수아가 미스 르봇 그 근처에서 가나안 북방 연합군을 메론 물가에서 쳐부수고 잔당을 마지막으로 소탕한 지역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11장 8절에 나오는 미스 르봇 마임이라고요. 그럼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과연 그때 당시 가나안 북방 연합군을 갖다가 메론 물가에서 쳐부술 때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를 내가 지금 여기서 행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을까? 난 그렇게 생각 안 되어져요, 저는. 그렇게까지 인식이 발달돼가지고 들어갔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고 그냥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침공해 들어가라. 모세가 죽은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죽은 육신을 죽이고 살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육신을 가지고 죽이는 이 율법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다 죽는 거죠. 너희들이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과연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서 들어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다면 스가랴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그 불문의 법정에 서지 않았을 거다 이거죠.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우리는 항상 알아둬야 될 게 그 눈에 보이는 실증사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관의 세계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만약에 단번에 우리가 천재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관의 세계로 들어가면 관의 세계를 먼저 먹고 그러면 견의 세계를 나중에 받아들였다. 이게 21살 때 내가 이 말씀 받아가지고 두드려 맞는 세계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 이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거는 적어도 이 말씀은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한 60 정도 수준에서 받아야 되지 않냐. 60 가까이. 그 정도에서 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볼 어느 정도는 뒤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베테라 야빠샤 그 무틀 보는 단계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젊은 날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이죠.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요. 이 말씀을.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침공할 때 메론 물가에서 가나안 북방 연합군을 다 쳐부쉈어요. 그러면은 이게 메론이 이게 높이 들리운 곳이구나. 그럼 높이 들리움을 받으려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10족 안에 가나안 10족의 이름 안에 있는 뜻을 되새김질해서 하갈이 돼가지고 내가 아브라함과 동침해가지고 이제 누굴 낳는다? 이순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고 이스마엘을 뵈야 되고 이순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사라를 멸시하는 마광시켜 나가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장이 20큐빗, 광이 10큐빗짜리 광장에서 웃는 이차크를 낳아야 된다. 이래야지 이게 아브라함이 된단 말이에요. 롬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순환 논리란 말이에요. 과연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가나안 침공을 했을까는 그렇게 절대 생각되지 않는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뭘 남겼냐 하면 지명의 이름들을 다 남긴 거예요. 하늘나라 이름들의 뜻을, 하늘나라 이름들을 남긴 거예요. 먼 훗날에 누군가들은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호수아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불문의 법정에 천사들과 섰더라도 그 더러운 옷을 입는 과정의 그 업적은 대단한 거였다고요.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였다. 내가 볼 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이 메론 물가라든가 미스루본 마임이라든가 이러한 이름들을 다 남기는 게 뭐겠냐 이거죠. 지금은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여기까지 전투에서 끝내니까 나머지 먼 훗날에 누군가는 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랬던 거라고요.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남길 필요가 뭐 있겠냐. 그래서 여기서 열왕기상 1장 52절에서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솔로몬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 목숨에 대한 이걸 느낀다고요. 목숨에 대한 이걸 느껴가지고 이제 제단 뿔을 잡으면 목숨을 이제 살리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잘못한 자들도 그 열왕기상 1장 52절에서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고 목숨을 구하려 하자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떨어지지예요.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이게 지금 솔로몬의 마음 속에서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치적인 마음이 굉장히 개입돼 들어간 발언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언젠가는 정적을 죽이겠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지금 여기 자기가 세워놓은 이 올무에 걸려들면 넌 죽는다. 근데 올무가 뭐냐면 이게 다윗 선친이 날마다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경지에 들어가니까 수냄 여인을 갖다가 지금 갖다 붙이잖아요. 아비세인가요? 박목사님 그 여인이 그 여인을 갖다 붙이니까 나중에 그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 후궁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엮어버리냐면 선친의 그 후궁을 달라고 그러는 건 모반이다 이러면서 엮어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죽인다고요.
그 여기에 뭐하러 걸려드냐. 아도니아도 참, 아도니아도 그러니까 장자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주위에 장자방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한 명의 급이 적어도 한 명의 급만 있었더라도 피해가지 않았겠는가. 이 세상에서 한 명의 급만 있었어도 피해가지 않았겠는가.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 악한 것이 보이면 나한테 죽는다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뿔을 잡을 때. 이거는 뭐냐면 하나라도 걸려들면 넌 죽는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밧세바랑 지금 그 솔로몬이 지금 엄청난 정적 제거에 들어가는 그 시기였단 말이죠. 이 시기가 이게 밧세바가 다윗의 집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칼이 들어오면서 이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다윗 선친이 물론 잘못해가지고 그것도 다윗 선친이 과연 밧세바가 우리아의 안에 언약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취해야 되겠다. 난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냥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욕정으로 빨려 들어갔을 거다. 그렇지 않았으면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그렇게 강타당했겠냐. 당신이 정말 그렇게 사악한 조조 스타일로 그 격렬한 전쟁으로 우리아를 내보내서 죽게 하고 당신이 밧세바를 강제적으로 취했다. 이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얘기하니까 다윗 선친이 어느 놈이냐 죽여야 될 놈이 그따위 행동을 했냐 그러니 당신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윗 선친이 잘못 저질렀는데 그 안에서도 뼈가 꺾이지 않고 흘러갔던 예수님의 발걸음, 그게 중요했던 거지. 그걸 떠내니까 우리가 힘든 거지. 지금 다윗 선친의 이 삶은 명백한 의미의 이 간접사진이라고요. 이거 옛날에 내가 설명할 때 다윗과 밧세바 사건도 까라마조프가의 형제에서 이반 까라마조프가 스메르 자코프에게 너 의붓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자기가 소외됐던 불만 그런 걸 갖다 부추겨가지고 모든 게 허용될 수 있다라고 에드벌룬을 띄우고 자기는 알르바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가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면 네 안에서 판단하고 있는 불만, 이 모든 이성의 판단이 절대 판단이니까 이성이 판단을 내리는 거는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해겔의 이성론이 들어온 거라고요. 거기서 그게 얼마나만큼 사악한 것이냐, 그게 들어온 거라고요. 거기서 해겔의 이성 만능주의에 의해서 증오마저도 행동에 옮길 수 있다라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게 나오면서 결국은 스메르 자코프에게 아르바이를 성립시켰던 율법은 피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마음 땅에 쓰시는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마음 땅에 쓰는 40주 40야의 큰 비가 안에서 올라오는 이 선망증은 못 피하는 거죠. 죄의식은. 이방 까라마조프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거기서 법정에서 유명한 대신문관에서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당신들이 만든 입법으로 나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나를 재판하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범죄의 모랄은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 당신은 어떤 법률로 나를 처단할 수 있냐? 못 처단하는 거죠, 뭐. 못 처단하는. 결국 하나님의 법만이 처단할 수 있다. 하나님의 법으로 귀의하자. 이게 그 양반의 처절한 큰 음성이었다는 거죠. 그 양반이 말년에 내놓은 최고의 경지였다는 거죠. 떨어져 본 자만이 갈 수 있는 세계예요. 그 세계도 24장로들이 돼가지고 떨어져 본 자만이 갈 수 있는 세계다. 떨어져 본 자만이 갈 수 있는 세계다. 그래서 24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무한동침을 해가지고 메뚜기 경지를 깨달은 자켄들이다. 지혜의 자켄들이다. 장로들이다.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들 있는데 떨어졌다 이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절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나갑니다. 이제 사하 나갑니다. 요 사타라는 요 동사가 이제 요게 어근은 이거예요. 사하. 어근은 사하예요. 어근이 사하인데 이제 이게 무엇무엇에게 절하다, 예배하다, 참배하다, 경배하다, 존경하다. 이사야 51장 23절 그 잔을 너는 공곡해 하던 자들에 의해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 앞에서 네가 네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앞에 엎드리게 된다. 이 다 너그러지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아버님 말씀이니까 한번 믿고서 한번 66권의 막벨라 구란으로 과감하게 들어가시길 바라요. 제가 볼 때. 예. 이걸 이사야 51장 23절을 이룬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킨 왕이다. 예, 바로 바벨론의 그 어떤 왕들보다도 높이 들림을 받았다. 옥에서 풀려나서. 예. 바벨론의 어떤 왕들보다도 높이 들림을 받았고, 요번에 출애굽기 때 할 때 제가 이렇게 다 보내드렸는데, 예호바 킨, 요게 체레위도 요두되면서 예호바 캔으로 이렇게 되고, 요 하나로 요두가 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요 점으로 여호와는 그대로 되게 하심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6번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바벨론의 그 어떤 왕보다도 높이 들림을 받는다.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이게 목사가 돼서도 뭐 그냥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그 어떤 그들이 갔던 길에 대한 어떤 존경과 그들이 뭐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정도의 그 예의는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예가 없으면 힘도 없는 거니까 어차피. 그렇지만 우리는 선지자라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항상.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이제 번뇌케가 엎드리나로 나와요. 번뇌케가 여기서 저기 엎드리나로 여기서 사하 절하다 경배하다 이렇게 나와요. 절하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출애굽기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경배하고. 그다음 창세기 31장 9절에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예수님 앞에 이제 11제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11별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데카볼리 지방을 통과한 삶과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려고 하는 제자가 11제자다. 이게 제자들 중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는 그게 목적이다. 나로 먼저 가서 태초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게 하소서. 장사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11별이 11제자가 되는 거다. 예수님 뭐 가룟 유다 나가니까 뭐 사도 바울로 땜빵 때 그거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땜빵 안 하신다 하나님은. 그럼 실패라는 걸 인정하는데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대로 나가신 거다. 그래서 이제 시편 66편 4절 66편 4절에서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5절에 주께 경배하고 여기서 나가고 온 땅이 주께 경배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데 이 시편의 66편 4절에 이 말이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고 오늘 하루를 딱 시작할 때 모든 게 엘마코 메하드 돼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필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박 목사님 아드님이 그 어떤 돈의 성분에 관해서 다 하나하나 이렇게 메모를 해뒀듯이 그게 에나임의 지성소거든요. 그게 에나임의 지성소고 쟤들 유대인의 정말 핸디들의 입장에서 보면 패드 워치가 되는 거죠. 그게 패드가 쟤네들이 보는 워치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뭐냐면 에나임의 길가에 선 지성소다 이거죠. 지성소. 이제 유다의 며느리가 거기 서 있었죠. 지성소가 돼서 한글 성경으로는 뭐 창녀라고 나왔지만 그건 뭐 이상한 번역이고 시편 66편 4절에서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내가
오늘 딱 행동하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대접을 할 것이냐 또 어떤 음식을 대접할 것이냐 이 모든 게 다 온 땅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단계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 자기 생각에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모든 생각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다 주의 이름들이다. 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와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이렇게 나가요.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돼요. 엄하고 위험이 있다 이거죠. 인생에게 행했다고 얘기한다고요. 죽어서 행한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행했다고 얘기하신다고요. 어미하시도다 나간다고요. 어느 건 하나님 뜻이고 어느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먼지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 전반부를 이게 인생 전반부를 그물처럼 포괄하고 개입해 두신다 이거죠. 이걸 느껴야 된다. 온 땅이 이걸 느끼고 이 개입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내 생각의 영악함보다는 하나님의 미련함이 오히려 낫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내 인간의 영악함보다 훨씬 낫다. 이 우직하게 나가야 된다. 우직하게 나가야 된다. 우직하게 나가가지고 시간의 벽을 요셉처럼 뛰어넘어야 된다. 시간의 벽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뛰어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는 키에르케고르 말대로 트로이의 늙은 노파에게 다 당해요. 그게 시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름을 찬양하라. 온 땅이 주께 경배하라. 온 땅이 경배해야 된다. 시편 66편에서 온 땅이 경배해야 된다. 사타우 온 땅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이거지. 그럼 온 땅이 이 하나님의 이름들의 속뜻을 다 알고 깨달은 상태에서 이게 나오는 거다 이거죠. 깨달은 상태여야지 나오는 거다. 아버님의 뜻이 이게 창세기 1장 9절에 나온 엘마코메하드다.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오늘 아버님의 뜻은 뭘까?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할 때 일찍 일어나 하숫가에 서서 하숫가가 입가죠. 바로를 만나라. 그게 나와줘야죠. 일찍 일어나 하숫가에 서서 너는 바로를 만나라. 베냐민의 자루의 아구에서 만나라 이거죠.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입가에서 만나라. 요한복음 2장 1절과 11절까지 물들이 아구에서 꽉 찬 거기에서 만나라. 거기에서 만나라. 여기서 나오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24 장로들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 라사대 10번과 동치마 메뚜기 경제를 깨달은 지혜의 장로들이다. 이 지혜의 장로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성품들, 얼굴들이 떨어질 줄을 안다. 그래야만 경배할 수 있으니까. 떨어진 꽃잎이어야만이 멀리 흐를 수 있다. 안 떨어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 떨어져야 된다. 자꾸 떨어져가지고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요나처럼 경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떨어지는 훈련이 없으면 다니엘서에서 사자가 바닥을 딛기 전에 잡아먹게 된다 이거예요.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자가 희망을 잡는다.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바닥이 곧 하늘이다. 그리고 이 바닥이 자음으로 카프다. 그래. 카프가 적용이 아니다.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오염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있지? 엉터리 자음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올바르게 이 자음이 아니라 성읍이다. 성읍이다. 그래서 이 바닥이 인생의 미갈, 발을 인도하는 것을 발바닥이라고 했다. 목적은 뭐다? 유브라데 대해까지 자신의 삶을 밀어넣는 데 있다. 유브라데 대해에 도착하면 바로 침상 머리가 보인다. 그 머리가 요셉, 예수님이다. 유브라데 대해까지가 침상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면 11장 17절 여기서 나오면 이제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이게 하나님이랑 예수님 앞에 이런 과거, 현재, 미래를 쓰면 안 된다 원래는 이제 이게 이제 헬레니즘이 들어와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가로되 감사옵나이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리로다.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지금 빠이 오메루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냐면 모딤이 나가요. 모딤 감사. 이게 감사가 나가고 아나흐누가 나가고 레카 나가고 예바 엘로임 하나님 여호와 당신께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당신께 감사드라옵나이다. 이렇게 감사라는 게 나가려면 자기 생각을 뒤로 미루고 아버님의 말씀이 앞으로 나가서 실제 그 삶의 발바닥을 밟으면서 유브라데까지 간 경험이 있어야 돼요. 라멜이.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렇지 않고도 나올 수 있지 않냐? 안 나와요. 왜? 못 느낀다고요. 못 느끼니까 내보내지 못한다고요. 관념 속에서라도 느낄 수 있지 않냐? 관념 속에 있는 거는 쉽게 사라져요. 그리고 자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은 어떤 걸 계속 바라시냐면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주어주긴 내가 그럼 너를 통과할 때 너 이름을 남기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사야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하면 예레미야 이렇게 남기겠다는 얘기라고요. 지금 그럼 이제 안 통과하시니까 못 남기는 거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제 호흡으로 내보내는데 그게 이제 엘로힘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엘로힘 속에 있는 그 복수들을 통해서 그럼 이제 신들을 통해서 내보내는데 그게 이제 이 인생을 살면서 이 페레시투라는 이 삼위일체가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과 나 이게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다.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게 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라고 그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 이거죠. 나는 도대체 페레시투가 이미 맨 앞에 태초로 나와 있는데 그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과 이트가 나와 있는데 피조물이 사람이 나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깨달은 하나님의 뜻의 집을 깨달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겠다는 게 이게 삼위일체인데 그리고 이 삼위를 묶어주는 게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빠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나가면서 묶어주는 건데 도대체 누가 그런 걸 만들어놨냐. 나는 공장에서 만들어낸 이론들이다. 다 생각에서 만들어낸 이론들이다. 뭐 이 유튜브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은 뭐 몇백 년 아니라 몇십 년 아니라 몇백 년이라도 가겠죠. 또 뭐 문서로도 남길 거니까 이 다음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몇백 년 후라도 닿겠죠. 이 오염된 것들 하나하나를 다 바로잡아 나가시겠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입도옷 다 벗고 새 옷 입어라 그래요. 이렇게 나가신다고요. 입도옷 벗고 새 옷 입어라. 이렇게 나가요. 싹 긁어내겠다고 얘기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싹 긁어내고 안에 속까지로 다시 입히겠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에스겔서 44장 17절에서도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전안에서 수종을 들 때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어라. 다 뽑아내. 속까지를 누에고치처럼 뽑아낸 다 그 옷을 베옷을 입어라. 이렇게 나와요. 속까지의 뜻을 누에고치처럼 뽑아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옳은 행실의 옷으로 덧입어가라. 이게 가는 베옷을 입어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렇게 나간다. 여기서 지금 이제 레위기에서도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11장 17절 11장 17절 들어갑니다. 요거 찍으셨어요? 아유 다 됐네. 11장 17절은 번역 여러 나라를 여행해 봤더니 찾는 건 집에 있었더라. 그건 뭐냐면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본 자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형이 관에서 들어오는 거라고. 그냥 관에서 관으로 못 들어간다고 사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누구는 누구는 편애하는 사랑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돼. 여기까지. 이거 찍을게요. 의자 좀 치워보세요. 네. 그렇지.